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주제 속에 7명을 하는 중에 7번째 주인공은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읽읍시다.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사도도 이 예수님의 유언과 요한계시록은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요. 요한계시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태, 마가, 누가 어떤 누구도 그걸 한 부분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안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떠난 뒤에 주님은 11사도에게 아주 진지하게 주님이 마지막 말씀 곧 유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다른 사도들은 한 구절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 편되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면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장 끝났고 15장도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15장 마지막 부분 시작.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제자들을 7명의 한편된 사이에서 이제 물론 스테반 같은 사람은 순교도 당합니다만은 이 크리스찬이 세상 곧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서언을 읽읍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신비한 생명으로 연결된 주님과 제자의 사랑의 관계를 예언하시고 그 결과로 성도 사이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자와 세상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1번.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오늘 15장 18절부터 19절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3번에 나오지만 1, 2번을 참고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냥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번. 사단의 본성은 어두움과 미움, 거짓으로 주님의 빛, 사랑, 진실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마귀는 미혹과 멸망과 심판을 줍니다. 그럼 그는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정말 거짓말을 무기로 삼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마귀의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3번.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사단에 속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은 서로 한편입니다. 주님과 마귀가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칭해지는 이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과 지식과
거짓말, 술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은 곧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교회를 미워하고 왜 교인들을 좋아 안 하느냐?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특별히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큰 2번.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가로치기 1번. 주인과 종은 하나입니다. 다만 종이 주인을 섬기고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주님과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은 주님과 믿는 자들을 동일시하여 핍박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가로치기 2번.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저희들은 더욱 싫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20절.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3번.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싫은 거예요. 4번.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 봅시다.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설명을 읽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길입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합니다. 그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마귀를 쫓아서 마귀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저희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즐겨보러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교회, 성도, 그러면 저희들은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면은 이런 면도 있고 세월이 가서는 또 이런 면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시라고 할 때 대문자는 하나님이고 소문자는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잡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서 소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애국가에서 고쳤습니다. 원래 하느님은 없었습니다. 원래가 옛날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라도 반대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시작.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로치기 1번.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셨으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싫은 거예요. 죄를 드러냈고 그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주 성질이 나는 거지. 죄를 짓고도 말을 교묘하게 꼬고 바꾸고 해갖고 그 본인 얘기를 들으면 진짜 죄 아닌 것도 같아. 하도 꽈대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말을 해대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2번.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읽읍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3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과 많은 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가장 큰 죄는 주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죄는 짓는 건데 지은 죄가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지은 죄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죄 짓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박박거립니다.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큰 4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15장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이기 때문에 서원을 따로 썼어요. 지금까지 포도나무 비유와 장차 예수님과 제자가 친구로서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에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대로 응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럼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오실 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마귀가 마귀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귀신이 추방당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치기 1번.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 말씀들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도 다 사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축복의 관계, 그리고 영광의 관계인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마귀의 것인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주님은 원수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고도 없이 미워해? 그냥 미워. 아주 정치도 그러잖아. 왜 그를 지지하냐? 그냥. 왜 그를 싫어하냐? 그냥. 왜 예수님이 싫으냐? 그냥이래. 그냥 싫어. 왜?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린 절대 그냥 좋으면 안 돼.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린 진리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진리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옆에 집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이렇게 우선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대화를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집 사람하고 자기 애가 비슷한 나이야. 이제 그게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이제 애 얘기를 꺼내면 서로들 막 허심탄회하게 막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그 집 애를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엄마 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지 않았어? 예수 믿자고 안 그랬어? 그 애기 우리 애들하고 같이 교회 보내세요. 교회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정말 다릅니다.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자신 있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혜로워지고요. 공부도 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 너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지금. 금방 인상이 더러워져. 아니 욕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자고 미혹하는 것도 아닌데 금방 인상이 안 좋아져. 그리고 들어가 버려. 나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속에서 이유 없이 지랄증이 생겨서 그래. 뭔가가 싫어. 기분 나쁘고 싫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아멘?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유 없이 그래. 마지막 2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했잖아, 그지?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랬잖아.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다 그렇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나는 아침밥을 6시 반쯤 해서 7시 사이에 먹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아침에 그 정도의 식사하고 출근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늦게 안 먹는 이유가 여러분이 출근하면 사람들이 먹는 시간대에 내가 맞춰 먹고 싶어. 왜? 그때 기도하잖아. 그럼 밥 앞에서는 길게 기도 안 해. 식잖아. 밥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인터폰이 이렇게 울리면 그때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요. 성도들도 이 시간에 밥들을 먹겠지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사회생활하러 나갑니다. 종이야, 목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관계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합니다. 관계 안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돈 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이단놈도 있고 주님을 싫어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신앙 주셔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진 않아도 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싸우지는 않되 핍박은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소서. 핍박은 받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시험은 물리치는 거고 환난은 이기는 거고 핍박은 받는 겁니다. 뭐 핍박 좀 받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끝내는 실력과 능력과 인격으로 그들이 절대로 비난하거나 시비 걸지 못하는 권위라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있잖아요. 그 돈 뺏고 그런 나쁜 놈들 있잖아. 질적으로 나쁜 놈들이 애들 때리고 그런 놈들이요.
누구는 못 때리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못 건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때리는 놈도 못 건드린다니까. 진짜야. 요즘은 안 그래? 그냥 패. 회사에서 실력 있으면 함부로 못해. 내가 마지막에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실력 있어서 이익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어쩌지 못하는 권위가 있게 해주세요. 그럼 평안합니다. 핍박은 받되 비난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욕 먹을 짓을 해서 욕만 계속 먹으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비난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서는 권위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맨날은 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그렇게 성도들. 그 대신 주의 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면 됩니다. 세상에서까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꼴값을 떨어선 안 된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으면 된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말 한마디 처신 하나하나 하는 걸 두려워할 건 없어. 그놈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신 있게 하되 비난받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실력 좋으면 이익 남기면 존경받게 되면 되는 거다. 자, 결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이고, 이 관계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결과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축복, 열매를 받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또한 주님은 비밀을 공유한 친구라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 마귀의 관계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마귀와 주님은 원수 사이므로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모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손 놓읍시다. 주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 아름다운 비밀의 복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싸우지도 아니하면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당당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의 종은 하나님과 사람의 성도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세상의 끝까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